차례 주일 오후 예배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려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속에 거하시고 기도 속에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좋으신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선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목사님을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믿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올려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 길을 밝히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오늘은 기뻐하시겠습니다. 오늘 나오세요. 이따가 맞추세요. 이정문 선생님 나오셔서 이제 내가 살아도라고 하는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릴 때 그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살고
두 번째 소 한 마리 잡으실 분은 우리 전종희 사모님께서 부르실 겁니다. 오 주님이라고 하는 찬양곡입니다. 제가 도와줄게요. 저를 도와줄게요. 좋아요. 오 주님 나를 부르시면 내 영이 생나니 그분은 귀한 사랑이 날 길을 내어주네. 주님이 하신 말로 나의 언덕 위에 내가 서서 주님 하신 행적 따라서 우리 이루리라. 나라가신 저스러지며 주 이름 부르네. 영원한 나의 하나님 누가 되주시리라. 영원한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알고도 오묘한 그 말씀 내 영혼 병이시네. 달려가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을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나라가신 저스러지며 내 영혼 누구겠네. 영원한 나의 하나님 누가 되주시리라. 오 주님 자비하신 모습 나의 얼굴 내어 주님의 복종 닮아서 누양이 바라겠네. 주님 나를 닮아소서 이 땅의 불내게 구령의 불로 빛을 사리야 나물까지 나가는 저스러지며 주 이름 부르겠네. 영원한 나의 하나님 누가 되주시리라. 님을 주신 그들이라 내게 걸어서 십자가 무렵이고 너를 널리셔 하리야게 달려가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길에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나라가신 저스러지며 주 이름 부르겠네. 영원한 나의 하나님 누가 되주시리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세 번째 우리 손순기 집사님께서 전승가 338장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십자가 진 받은 곳에이라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 많은 거에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난이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판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유영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그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박수로 영광.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신약 38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영녀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의 제자는 맡겨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대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하도 짧아서 오늘은 좀 길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도 아마 잠깐 여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6일 전쟁이라고요. 6일 전쟁입니다. 6 days. 자, 이 전쟁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시작이 되었냐면 벌써 6개월이 되었습니다.
22년 2월 23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아무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식스데이라는 것은 6.1 전쟁은 이스라엘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객관적으로 우세한 전력을 가진 군대가 그렇지 못한 군대에 비해 승리할 가능성은 월등히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양 격언에 거북이 등을 문 파리는 이만 부러뜨린다 라는 말이 있듯이 유형적인 전력의 현격한 차이는 전쟁의 승패를 일찌감치 예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객관적으로 월등히 강한 아랍연합군을 단 6일 만에 전쟁에서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언제적이냐면요. 1967년 6월 5일에서부터 10일까지 단 엿새 동안 치러진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아랍연합의 선제 공격을 가해 이집트와 요르단의 공군을 완파하고 동예루살렘과 서한지구, 가자, 시나이를 점령하는데요. 이스라엘 땅덩어리의 3.5배나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이스라엘은 6.1 전쟁이라고 하고 아랍은 6월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20세기 들어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 객관적인 전력 평가 속에 들어있지 않았던 무형의 전력, 정신력의 승리인 것입니다. 6.1 전쟁 시 이스라엘 군의 정신력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군인들은 적을 맞아 싸울 의지력이 대단히 강하고 긴급한 상황이 전개될 때 장병들은 신속히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전사자를 살펴보니 이집트 군대는 아랍 군대는 사병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장교가 많이 죽었습니다. 이것을 잘 분석해 보니 이집트는 장교들이 부대를 뒤에서 지휘했고 이스라엘은 장교가 나를 따르라며 맨 앞에서 지휘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 장교들은 부하들의 고충을 잘 들어주며 자상하게 보살펴줄 뿐만 아니라 적의 탄환이 빗발치더라도 부하들의 맨 앞에 서서 전투 지휘를 하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 이스라엘 군의 오랜 전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세한 병력과 장비를 갖춘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등 아랍 침략에 의해서 포위가 된 위치에서 이스라엘보다 몇 배가 되는 병력과 우회한 화력을 갖고 있는 아랍 침략과 싸웠어도 이스라엘 군인들은 강인한 정신력으로 항상 승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했죠. 지금 이때 그 유명한 모세 다얀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애군 아마 지금 연배가 좀 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 애군의 모세 다얀 장군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1967년 6.1 전쟁의 승리를 이끈 전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모세 다얀에 따르면 골리앗과 싸운 다윗은 열세가 아니라 반대로 우세한 무기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그의 위대함은 자신보다 강한 적을 상대로 싸우겠다고 나간 것에 있지 않다. 그의 위대함은 나약한 사람이 장점을 파악해 더욱 강해질 수 있는 무기 활용법을 잘 아는 데 있었다. 다윗이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으로 쳐서 이겼죠. 자, 그렇게 그 유명한 모세 다얀 장군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애군의 이 장군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국민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6개월 된 만삭이 된 임산부 여군 전투 조종사가
조종관을 잡을 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위험하니 출격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전쟁에서 패배하면 이 아이는 패전국가에서 노예와 같은 비참한 삶을 살게 될 테니 차라리 엄마와 함께 전투에 나가 조국을 위해 한 목숨 바치는 것이 더 값진 것이 아니냐며 출격에 나섰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는 바로 이스라엘 국민의 애국심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당시 저도 선생님에게 들었습니다. 미국에 유학 온 이스라엘 학생과 아랍계 학생이 어떻게 했냐면 전쟁이 발발했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학생들은 그때 시험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팽개치고 그냥 조국으로 전투에 투입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랍계 학생들은 어떻게 이 전쟁을 피해서 안전하게 도망갈까 하고 미국의 곳곳 산속이나 깊은 곳으로 다 숨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전쟁이 시작할 때 저희 선생님들이 얘기했습니다. 이미 졌다. 저 정신력으로 졌다. 우리는 사실 보이지 않지만 저희들은 항상 많은 적에 쌓이는 거 아시죠? 어떤 것인가요? 여기에 왜 나오셨습니까? 교회에 오신 목적이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오셨죠. 저희는 항상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정신력을 잠깐 제가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대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받을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라. 당시의 성도들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박해의 그림자를 직감하며 두려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염려가 있으신가요? 그렇죠. 이 세상을 사는 사람 치고 염려가 없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마귀와의 싸움에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염려의 짐을 주님께 맡겨 주님께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 관조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염려되는 문제를 기도하고 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다시 또 그 짐을 다시 지고 갑니다. 다시 염려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실제는 기도는 했지만 실제 걱정거리는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안심해도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것은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염려할 일들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죠. 단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무겁게 하는 그 짐들이 다가올 때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어떻게 해요? 눈동자같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고통을 같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죠. 믿을까 말까 하나님이 이건 안 해주시겠지. 뭐 이런 걸 기도해도 되나? 이렇게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큰 고통이 많고 큰 어려움이 많은데 사소하게 제가 이런 아무것도 아니고 따져보면 다른 사람의 큰 고통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그냥 이렇게 입고 다물고 참으면 되지 이런 생각할 때 많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가 우리한테 의논해 주는 게 좋죠. 딱 사건이 터지고 나서 수습하게 만드는 그런 것보다는 일이 처음 시작이 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아버지 나 이렇게 해서
지금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것이 낫죠. 하나님은 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이 마음속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신데 자꾸 자녀가 딴지를 핍니다. 그리고 자꾸 다른 데 알아봅니다. 또 친구들한테 알아봅니다. 옆집 사람한테 알아봅니다. 그럴 때 얼마나 실망이 크시겠어요. 그래서 애써서 인간적인 노력을 하다가 더 이상 세상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나오죠. 그때부터 하나님도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했지만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그때 그것을 얻지 않은 덕에 더 좋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가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조정하십니다. 놓친 것이 아쉽고 그로 인해 지금도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해도 주께서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보내는 시간들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많이 경험한 누구죠?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사울왕이 던진 무수한 창을 피해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그 험난한 골짜기를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우리 힘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 힘으로 그때 그 어려움을 이겨낸 게 아닙니다. 그것을 발판으로 오늘 당하는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며 점점 의연하게 염려를 벗어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 누구나 큰 위기를 만납니다. 이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과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며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사는 초가로 힘들 때 있으셨죠. 그런데 어느새 저희가 거기서 헤어날지 몰랐는데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그리고 저희가 그때 어떻게 했나요? 말씀 가까이 하고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한테 붙어서 이겨내 보려고 애썼죠. 지금도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같은 노력을 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어느새 우리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십니다. 또 염려의 문제를 다루는 것에 있어 8절과 9절에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요 정도만 좀 해주면 이해 좀 해주겠지. 그죠? 좀 마귀가 좀 어지간히 하지. 여기서 좀 멈추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마귀하고 하나님하고는 어떤 관계인가요? 이게 아니면 이거죠. 적당히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싸움이 시작됐다고 생각한다면 끝까지 이겨내야 합니다. 마귀는 언제까지 우리를 공격하나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정말 사탄의 그 속으로 끌어들일 때까지 마귀가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하면 안 되고 정말 그럴 때 성전에 나와서 주님께 몸부림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불러오는 시련과 시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싸워야 할 유일한 상대는 마귀와 그에 속한 악한 영들입니다. 근데 문제가 마귀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힘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 마귀를 깨닫게 해주고 마귀가 물러갈 수 있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냐면요, 5년이나 그 당시도 있지만 5년이나 10년 지난 후에 그때 한 기도를 다시 상기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를, 주님께서 어떻게 계획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숨어있는 귀신의 존재들을 다 들춰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사람한테 군대 귀신도 있어요. 군대 귀신이 바글바글하게 있는 것도 끄집어 내주셨죠. 그리고 마귀는 이렇게 사람을 파멸시키고 사람을 이용해 성도를 공격하고 문화와 조직과 정치를 이용해 하나님 나라에 대적합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거 강한 것 같지만, 대단한 것 같지만 시한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들은 어느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끝없이 추락하는 무적행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주님의 나라가 완료되는 것을 총력으로 저지하려고 애를 쓰겠죠. 자기네가 이제 끝장이 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대항하지 않으면 영문도 모른 채 마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거 정말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지 같은 귀신 같은 그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악한 것에 끌려다닌다는 거 정말 자존심, 이때 정말 자존심 내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 하는데요,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야 할지 전략을 말씀에서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우선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부터 생각했어요. 어떻게 깨어있어? 그죠? 24시간 잠도 안 자고 어떻게 깨어있어? 이거 참 많이 고민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래서 이걸 어떻게 깨어있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잠도 자야 해요. 하나님이 밤엔 자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자기 전에 하나님께 정말 오늘 밤도 부탁을 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하나님한테 의논하고 의식하고 인식하며 사는 것을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잠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고 인도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외부의 악을 막아주는 방역 체계입니다. 코로나19요. 코로나19, 이 방역 체계가 무너지면 한 사람이 나가죠. 가정에서 옆에 가족들도, 또 그 가족이 속해 있는 사회나 직장, 모든 곳이 다 구멍이 뚫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방역 체계, 그 못지않게 정말로 강한 것이죠. 방역 체계가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은 어려워요. 그리고 사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무조건 오면 됩니다.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래서 만일 우월한 마음에 또 교만하다든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된다면 그때도 사탄이 틈을 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제대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한테 항상 물어보는 그런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새벽 기도 시간 너무 힘들죠. 저 이번에 코로나 걸려갖고 새벽 예배 안 가니까 아이고 참 좋더라고요. 좋았는데 그래도 우린 불안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그래서 좀 많이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계속 말씀이 정말 이렇게 흘러나오니까 또 힘과 용기가 생기고 또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활이 피곤하고 너무 신경 쓰인다. 그죠? 새벽 예배, 뭐 수요 저녁 예배, 아까 목사님이 금요 천하도 말씀하셨는데 이럴 때 그냥 좀 편히 살고 싶다 그러지
그러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도둑이 마귀가 도둑처럼 우리한테 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마음이 깨어있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른다면 마귀는 우리 안에 발붙일 틈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적하라고 하십니다. 9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선하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을 구원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마귀는 우리가 염려를 시작할 때 집중적으로 공격이 계속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베드로가 왜 사탄에게 넘어갔죠? 예수님이 잡힌 것처럼 자기도 잡히고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을 받고 죽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으니 후일에 형제들을 붙게 하라고 베드로한테 말씀하셨죠. 그래서 죽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보다 당장 어이구 저 십자가 정말 저도 생각해보면요.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십자가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평범한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저주스럽고 모든 사람에게 멸시받는 그 죽음의 형틀이요. 그걸 생각해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게 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 그게 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 그게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삭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할 때처럼 예수님은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저는 한 번씩 소름 돋을 것처럼 그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떨립니다. 마귀는 내가 뭘 두려워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일만 일어나면 부동되고 만사를 제쳐놓고 전전부동하는 거, 돈 문제만 생기면 풀이 죽고 몸만 조금 아프면 낙담하고 또 자식 문제만 나오면 염려에 휩싸이고 또 잘되는 친구들을 보면 미래가 걱정돼 전략적으로도 내게 좀 대범하게 보일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마귀한테 저희가 마음속으로는 좀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담대하게 그리고 그냥 담대해질 수 없으니까 주님을 주님 딱 믿고 의지하면서 저희가 이제 바리케이트를 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약해 보이면 친구들도 그렇죠. 좀 질 나쁜 친구들은 우리가 좀 약해 보이거나 하면 벌써 무시하고 사람을 이렇게 공략하려고 듭니다. 마귀는 그보다 더 조잡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주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무식하게 단순 무식하면 좋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에 설탕이 옛날에 설탕이 귀했잖아요. 설탕이 들어왔는데 그 동생들은 이렇게 살짝 먹고 이렇게 담아 이렇게 싹 이렇게 무마를 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설탕 한 푸대를 먹고 저 기절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하는 얘기가 너는 단순 무식해서 하나님 쓰나 보다. 그러니 저는 어쨌든 제가 하나님 알고 습관처럼 할머니가 새벽 예배를 어렸을 때도 데리고 다녔는데 그것을 제가 평생 할머니 돌아가신 줄도 몰랐어요. 4학년 때는 엄마가 많이 아파서 할머니 4학년 때까지 같이 살았고
그 다음에 제가 연이어서 어머니가 많이 아파서 새벽 예배를 혼자 다녔습니다. 그때 논산에 있을 때인데요. 논산에는 능수보들 아시죠? 제가 또 몸도 아파갖고 사실 쪼만했습니다. 4학년, 1학년보다 더 적었을 거예요. 그런데 능수보들이 비가 오는 날 시골에는 새벽 예배가 1시간, 2시간 거리예요. 전안에 살 때는 아버지가 그 논산훈련소 그리 계셨을 때입니다. 전안에 살 때인데 이렇게 비가 오는 날 걸어가면 능수보들이 착 감칩니다. 그러면 제가 탁 빼서 탁 집어 던지고 그리고 가면서 이제 무섭잖아요. 저도 찬양을 막 크게 부르고 갔습니다. 시골길 껌껌한데 찬양 부르고 가다 보면 이제 한두 집 이렇게 장문을 봉창이라고 하잖아요. 봉창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시끄러 그러더라고요. 이제 자는데 저 새벽에 찬양하면서 가니까 그래서 내가 네가 더 시끄러 그러면서 열심히 찬양 부르면서 걸어갔었는데요. 예, 하나님이 정말 새벽 예배를 제가 왜 새벽 예배를 그때 가느냐면요. 새벽 예배를 가면 하나님이 하루를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는 꼭 이루어 주신다. 저 꼭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저희 엄마가 이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이고 막내 그때 6살이었어요. 근데 막내가 대학 갈 때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새벽 예배에 가서 하나님 저는 다 컸지만 내 막내 동생은 6살인데요. 우리 엄마가 저 아이 대학 갈 때까지만 살고 싶다고 하세요. 하나님 새벽 예배, 새벽 기도에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면서요. 그렇게 하고 정말로 저희 어머니가 입학도 아니고 저희 막내 동생이 졸업하고 3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도 응답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믿다가 말다가 해보다가 안 되면 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것이 아니고 주님 확실히 있는 거 아시죠? 네. 우리가 근데 영적으로 피폐해질 때는 그 존재조차도 잊어버립니다. 그러지 않도록 평소에 기도하시고 만약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또 살다 보면 생일 때 무조건 교회로 나오셔가지고 여기다 머리를 지니는 겁니다. 그때는 찬송도 안 나오죠. 말씀도 안 나오죠. 기도도 안 나오죠. 주님 하셔도 주님께서는 아신다고 하시죠. 우리의 그 고난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랑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적하라고 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마귀는 염려한 일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주님이 그때 주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힘들 때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얘기해 놓으세요. 우리는 죽고 나면 자녀들은 또 허둥지둥 될 거잖아요. 자녀들한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조건 교회에 나가서 머리 지니라. 그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내가 뭘 들어야 하는지 알죠.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람이 죽기도 쉽지 않지만 살기도 녹록잖아요. 정말 어떨 때 보면 하루하루가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는 어느 날 살아가고 있고 또 벗어날 때도 있고 또 구렁텅이에 들어갈 때도 있고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잘 모르겠으면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머리만 지니르세요. 그래서 어렵고 형편이 나쁠 때 감추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걸 창피하다고 그럴 게 아니고 오픈하셔야 합니다. 오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는데 아까 저 권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나는 몸을 좀 움직이고 싶어. 그리고 좀 쓰고도 싶어. 그냥 앉아있으니까 너무 힘들고 아파. 그런데 내 나이가 80 몇이나 되니 이런 걸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영수 부리듯이 말할 수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말씀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고 믿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권사님이 아프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도와줌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면서 이 악한 마귀와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숨기고 혼자 해결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떤다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누가 오신다고요? 주님이 오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하시고 힘들다고 하시고 그럼 옆에 같이 기도하시면 주님이 그 자리에 오시면 누가 복을 받나요? 아픈 사람도 복을 받지만 옆에 같이 기도하는 사람도 복을 받죠. 주님이 오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어린아이처럼 여기서 주님의 자녀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 자기 속마음을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을 위해 매주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혼자 떨어져 나가 힘든 일을 해결하러 간다면 훨씬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수시로 닥쳐오는 마귀의 시험과 생활의 문제들을 함께 기도할 때 모두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어려움이 많죠. 정말 제가 이전에 동대문 쪽방촌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200mm 냉장고 아시죠? 200mm 냉장고 많은 방에 살고 있습니다. 키 큰 사람 다리를 못 펴요. 다리를 못 피니까 무릎을 꾹 펴고 눕고, 이불은 어디 둘 것 같아요? 이불은 위에다 하나 이렇게 걸쳐갖고 그 위에다 놓습니다. 그리고 밥 먹는 것은 깡통에 음식점에 가서 이렇게 갖다가 먹습니다. 음식점에서 버린 거 건져서 깡통에다가 먹더라고요. 그리고 방 문 딱 열면 온 방에 바퀴가 새까맣게. 쪽방촌 들어보셨죠? 저는 그 구역 사용한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그 사람들 보면 눈물이 나냐면요. 그 사람은 보아 출신이에요. 그리고 사고 묻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암 아니면 정신병 아니면 다리가 절단돼서 병에 걸려 있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먹는 것조차 그렇게 주워서 먹는 거 빼놓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갔더니 딱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가 30대였어요. 갔는데 저리가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저도 여러분 못지않게 제가 뭐 여러분보다 잘난 건 없지만 저도 여러분 못지않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오야되는 사람한테 딱 갔습니다. 가갖고 제가 저희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이틀이나 집에서 잠을 잤지 한 번도 집에서 잠을 자본 적이 없어서 교회에서 그러니까 365일이면 이틀이나 집에서 잠자고 363일은 교회에서 잠을 잤으니까 밤에 철야하고 새벽 예배하고 저는 일하러 가고 아이를 학교 보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정해 주겠다. 인정. 그래서 세 가정을 데리고 세 가정이라 세 집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혼자 사니까 세 가정을 데리고 제가 예배 인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좀 있으니까 40몇 가정이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그 예배 드릴 데가 없습니다. 쪽방 그거니까 그 여관 앞에 막 쫙 장사진을 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이제 저도 사회복지사 1급이거든요. 사회복지 이제 지원을 받게 해줘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 못 받습니다. 저는
어려운 구역을 2번이나 한 적이 중랑구에서도 임대아파트 그쪽을 했었는데요. 정작 지원받는 사람들 뭐 자기 아들이 경찰서장 아들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임대주택을 가고요. 지원을 막 받습니다.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 지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 아픈 사람이 동사무소에 가서 지원해 주라고 하니까 그 사람 휠체어 끌고 갔습니다. 내일 오라고 하더라고요. 내일에 제가 3달을 다녔습니다. 항상 내일 1시 오세요. 또 그 다음날 내일 1시 오세요. 맨날 갔어요. 3달을 가니까 그 동직원이 선생님 이 사람 해주겠습니다. 이 사람 지원해 주겠습니다. 그 대신 앞으로 선생님 데리고 오는 사람 다 지원해 주겠습니다. 나라에서는 1억을 줍니다. 1억을 주면서 우리한테 2억 효과를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또 알만한 사람, 동장이랑 친한 사람, 또 좀 권력 있는 사람, 아들이 경찰이나 뭐 좀 공무원인 사람들은 혜택을 받는데 이런 사람 제가 그랬어요. 왜 자꾸 3달째 될 때 왜 자꾸 매일 오라고 하시니까 이 사람 걷지도 못하고 그리고 글도 잘 모르는데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 선생님은 진짜 같다고 자기 아니라고 하면서 지원해 주니까 나라에서 지원해 주니까 그 사람 목욕도 시켜주고요. 청소 지원도 해주고 용돈도 주고 여행도 시켜주고 반찬도 갖다 주고 뭐 쌀도 갖다 주고 뭐 다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원받기가 제가 3달을 그 사람이랑 다녔는데 다리는 없는 사람은 다리에 사실 구더기가 있었어요. 처음에 제가 왔을 때 무릎에서 구더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벌레를 참 잘 잡습니다. 바퀴도 잘 잡고 구더기 잘 잡습니다. 구더기 착 빼서 집어 던지고 바퀴 따다다닥 잡았습니다. 그래갖고서는 제가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소문이 나갖고 40몇 가정이 저한테 오겠다고 예배 막 드리러 막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통해서 이제 뭐 좀 그런 거 지원받는 건 해주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중남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장애인이 있으면 그 사람은 또 주변에 친척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먹고 살 것도 돈도 없고요. 되게 복합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이 살기가 저도 참 살다 보니까 사는 게 참 힘들었어요. 저희 남편이 그래서 생활비를 안 갖다 줘서 저희 남편 월에는 자동차 정비학원 했었거든요. 월에 5, 6천을 버는데 시집에서 다 가져가고 쌀도 안 사줘서 제가 진짜 일을 해서 저는 제 생활비도 되고 아이도 학교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서 이 세상에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보다 살지 못하는 환경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은 극한적으로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이런 곳이구나. 지금 요새는 또 우리 손자가 7살인데 요새 이제 유치원 방학이라서 TV를 보더니 그 흑인 아이들 나와서 236번 CG에서 보면요. 굶어서 1초에 한 명씩 죽는다는 둥, 또 이렇게 물이 나빠서 그 물을 먹고 죽는다는 둥,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손자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왜 저렇게 힘든 사람이 많아? 그런데 왜 힘든 사람 다 왜 얼굴이 새까만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난 마음이 너무 아파서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저 사람들을 저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도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정말 세상에는 우리도 힘들어요. 우리도 정말 고통스러워서 나도 어떨 때는 보면 참 오늘을 어떻게 지날까 그런 생각한 적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알고 보면 정말 더 어려운 이웃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정말 아무도 없이 외롭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 천국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잘 사는 사람도 가야 되지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그 틈에 들어가 보면 너무 많습니다. 또 저는 제가 대학에서 미술 전공, 대학원에서 아동복지를 전공했습니다. 제 또 대학 동창들 보면 다 재벌 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데 그 아이들을 이해합니다. 비록 부자이지만 그 아이들은 정말로도 마음의 상처가 많습니다. 부자들, 재벌들 중에는 온전한 가정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정말 생각에 준답시고 비인간적으로 자식들을 대하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도 많이 자살했습니다.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편안하고 온전하고 좋은 것보다는 이런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염려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굳게 하면 마귀는 우리에게서 틈을 찾지 못하고 떠날 것입니다.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 제가 승리라고 했을 때 그건 이제 전쟁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정말 전쟁이 보이는 전쟁, 보이지 않는 많은 전쟁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전쟁에서 이겨내야 합니다. 치면 죽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고통보다도 전쟁보다는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쓰지 못하더라도 제가 이번에 진짜 한 주 정도 새벽녘에 못 가니까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런 전쟁, 여기서 우리는 교회를 갈 수 있어서 되게 행복합니다. 교회를 가지 못하면 아프가니스탄이나 북한이나 들어보면 너무 비참한 나라들 많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면서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지켜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편하게 살고 있다.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 살기를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명한 6.1 전쟁은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무려 300대 1의 전쟁을 6일 만에 승리한 전쟁입니다. 전쟁 초기 이스라엘은 우리를 공개할 수 없는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 정보당국은 극비리에 이스라엘 무기가 뭔가 밝히려고 했지만 실제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난 후에 밝힌 최신 무기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신앙이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큰 자원도 더 큰 무기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승리도 하나님을 자원 삼는 데 있습니다. 신앙은 끊임없는 영육 간의 싸움의 연속이며 영적인 전쟁입니다. 싸움에는 반드시 승리와 패배가 있는데 이기는 자는 상급과 면류관을 얻고 영광을 얻습니다. 신앙은 세 가지 싸움입니다. 누구와의 싸움? 좀 편하고 재밌고 좋은 데 갈 수 있죠.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은 가장 큰 싸움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내적인 싸움이며 자신을 다스리는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자신과의 싸움을 내 마음에 두 가지의 싸움이 있노라고 고백합니다. 자신 속에서 올라오는 절망과 싸움 또는 분노와 싸움, 때로는 미움과의 싸움 등 삶이란 이런 자기와의 싸움을 계속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환경과의 싸움입니다. 물이 마치 그릇의 모양에 따라 변화되듯이 사람은 그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환경과의 싸움,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성도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며 대적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이 악한 영들은 파괴자, 이간자 또는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자입니다. 그는 에덴을 파괴했고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고 삶의 현장을 무너뜨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도 전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졌을 때만큼 비참하고 고통스러워서 절망적인 건 없었습니다. 현재 내가 가장 많이 싸우는 상대는 어떤 것일까요?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죠. 염려는 뭔가요? 의심에서 나오며 신뢰의 결핍에서 나옵니다. 그죠? 믿음은 그냥 무식하게 믿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잘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제 제대로 된 것을 찾았으면 밀고 나가야 됩니다. 딴 거 볼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신앙이 약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압박감과 부담감이 근심과 불안과 염려의 요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염려를 해결할 수 있나? 자, 모든 문제를 하나님 손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벼랑에서 돌을 굴리듯이 내 모든 짐을, 내 몸을 전체를 던지시면 됩니다. 하나님 손바닥에 벼랑에서 굴러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머리가 나쁩니까? 힘이 없습니까? 가진 것이 없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근신하여 깨어있는 것입니다. 근신이란 무엇인가요? 나태한 생활하고 교만한 거라든지 감정을 함부로 자기 성질대로 막 그렇게 부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열매를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주님 뜻대로 깨어 있으라는 권면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가 틈을 찾고 재지지 못하게 정말 하나님을 잘 의지해야 합니다. 영적 승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영적 말씀을 믿게 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모든 영적 질서를 잃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의 특징은 갈라놓고 흔들어서 영적 생활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 믿음 생활하고도 환경과 감정을 이기지 못해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석 위에 놓인 믿음. 어떻게 해야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나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는 기도할 때 또 하나는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믿음에 굳게 설 때만이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먼저 기도해 주시면. 예, 기도. 먼저 먼저 올려놨잖아요. 어디요? 아이고, 왜 있구나. 이거 주정문인데요. 네, 기도하셔야죠. 예. 하나님 아버지, 주정문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권사님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항상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순종하는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축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주님의 가족으로 연결된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에 그 가정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